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비록 마스크를 써서 옆에 계신 분들의 그 미소를 볼 수는 없지만 미소의 힘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뛰어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한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제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군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한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우리의 각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이 부어주시는 능력 되어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회중들도 두려워 떨며 겸손히 순종하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흠없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의 진리가 사라진 것 같이 너무 혼동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집중할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도를 보고 떡이 되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신앙의 자랑이라고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욕심을 위해 세상의 고개를 숙이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버리고 포기하고 나누고 기꺼이 손에도 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수고하였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이 바른 소망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소망이 주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시며,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 열심을 다하는 삶,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교훈이 아닌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식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잘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해온 주님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단비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귀 기울입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속화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구약 성경은 주전 BC 1400년부터 기록된 반면 이슬람교는 AD 7세기에 만들어진 종교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나 이슬람 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구약 성경의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0세기 알레포 사본이나 11세기 레닌그라드 사본인 반면 이슬람의 코란은 그 전인 AD 7세기 것이니까 우리가 더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바친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20세기 초에요, 학자들끼리 얼마나 많이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947년 2월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해 옆에 쿰란이라는 곳에 거기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들,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려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쨍그랑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 순간이 20세기 최고의 유물이 발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쿰란 사해 사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종이 같아 보이지만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입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좋죠. 이것을 돌돌돌 말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밀봉을 해 놓았던 겁니다. 처음에 베두인 소년이 발견한 사본은요, 구약의 이사야서였는데요. 그 후에 계속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어서 쿰란 근처의 11개의 동굴에서 모두 972개의 엄청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쿰란 사해 사본이 언제 기록된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BC 250년에서 AD 68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본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없지만, 그러나 그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쿰란 사해 사본과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되었던 10세기, 11세기 사본들과 비교를 해봤더니요,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코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경 사본의 증거를 딱 대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맞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논리가 있어도 이 잘못된 신념에 빠지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교세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전 세계의 종교 추세를 통계를 낸 내용을 보면요, 기독교의 증가 추세는 그냥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이슬람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율법을 갖고 있어서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요, 유럽의 평균 출산율보다 이들의 출산율은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슬람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세상이 이슬람화가 다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슬람의 확장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수년 전에 제가 이슬람 인구가 94%인 요르단과 그리고 99%인 터키를 직접 방문했을 때 두 곳 모두에서 흥미로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슬람의 교리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4대 지역을 차로 지나가는데요, 도시에 나이트 클럽이 생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람 교류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슬람에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어떻게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이 트렌드가 되어서요,
기성 이슬람 종교인들, 원로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 설명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세속화의 흐름이구나 였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인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는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이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돈과 향락에 대한 유혹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텐데요.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나 한국은 더더욱 그러하죠.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심판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주의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이 세대, this world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치하려고 하는 세속화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칩 잉그램 목사님이 쓰신 True Spirituality라는 책에는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즐기자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 세속화의 세 가지,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는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생긴다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엄청난 돈을 얻게 됐다는 거 분명히 소문이 쫙 날 테니까 조용히 이곳을 떠나야겠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종말론전 신앙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돈과 쾌락과 이기주의가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본문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받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전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악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심판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데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이에 맞서서 점점 더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요를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찬양 들어라. 그래서 주로 찬양곡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었는데 쨍하고 해 뜰 날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종일 제 입에서 맴도는 겁니다. 안 하고 싶어도 쨍하고 해 뜰 날,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제가 그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랬던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요새는 트로트 찬양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문화 충격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봐도 되는 것인가? 영화를 계속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 가끔씩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는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아이들에게 K-팝을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는 것 하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받습니다. 이것을 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미묘해서 이거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실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는데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목에 총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화된 이 세대, 즉 물질주의, 향락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매일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에 잘 분별하며 선택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1년 넘도록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신앙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참 연약하구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은 모두 현재형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 전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핵심은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하면 묵찬, 기찬, 설기, 찬축, 묵도기도, 찬송기도, 설교기도,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생각하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탐이라는 동사인데요, 음식의 맛을 보다, 이것은 직접 경험을 통한 점검과 확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지어다, 이 알다라는 말은 라라는 동사인데요,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마치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 듣고 이제 알았지 이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아, 이게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맛보아 알게 되어서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제가 다 우리 아이들 길렀는데 어렸을 때는 할미 하면서 그렇게 그냥 따라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컸다고 말 안 들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대부분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이지요. 특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1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났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은 얼마나 강하게 유혹해오는지요.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 힘을 공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세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두렵거나 놀라는 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온라인 졸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콩콩콩, 말씀으로 쑥쑥쑥 자라나서 참된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축하해요. 우리 모든 졸업생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해요. 수고했어요.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Hello, Junie, Brian, Brandon, and Joh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I wish you well in your middle school, and I hope to see you soon. Congratulations. You guys got this. I wish the best for all of you and enjoy your summer. I miss you guys and I love you guys. Congratulations. Bye. Congratulations on graduating. This is just the beginning, but I believe God has great plan for you guys. God bless you. Hi, CDPC. This is Pastor EK.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Well, I believe God's gonna make path in the future. I think you're ready to hit the ground. Now to say, go for it. We all pray that God is gonna bless your steps and watch over you. Congratulations.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DPCYG, congratulations.
29명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 하나님 수고한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도하며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졸업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29명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동안 수고했던 그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끝까지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된 부흥의 세대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부흥의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물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부흥의 세대들이 세워지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업체와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한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29명의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된 교회의 7월 한 달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매일 성경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은 로비에서 한 부씩 수령하신 후에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박주석 황문희 집사님 가정이 뉴욕 롱아일랜드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이, 준이, 찬이도 새로운 곳에 적응 잘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며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 또 우리 졸업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